따라가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구름 타고 큰 능력으로 오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타고 큰 능력으로 오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러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엄청난 이제 소용돌이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이냐? 그 다음에 환란이 벌어지게 되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의 이치로.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남겠어요? 아니면 살 수 없겠어요? 이런 일이, 지구상에 이런 일이 정말로 뭐 저 하늘에 있는 해, 달,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의 이 순리 앞에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물의 영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의 영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면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6일째에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없는 이 지구상의 자연만 보면 자연이 아름답겠어요? 안 아름답겠어요? 가장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바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6일째 가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사람다운 사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눈, 코, 입, 이 형체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 이 모습을 나를 지으신 저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지었다고 즐거워하실까요? 아니면 뭔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잘 안 해. 우리를 자신이 나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형체를 입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나를 봐도 완벽해? 시원찮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럼 완벽해져야 돼? 아니면 계속 시원찮은 대로 살아야 돼?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살다 보면 완벽해지려고 그래요? 아니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와서 어디로 다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흙으로 왔지만 흙으로 가기를 바라요? 아니면 하늘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늘로 가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늘로 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 모습 이대로 하늘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흙으로 갈 것 같아요? 흙으로 가야 돼? 그럼 고쳐 먹어야지. 우리 고린도전서 48장 15장 48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에서 왔지만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 확실합니까? 네. 그럼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러분들의 형상은 어디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흙에 속한 자.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의 형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무엇을 입으리라?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흙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 같아요?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인 그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맞게 성경을 봐야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사실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말했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했으니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역사는 실상이에요? 아니면 비유예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러면 뭘 비유로 이렇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질 때에 인자, 곧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이것도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오늘날 신앙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겠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그냥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실상으로 받아들이니까 저 하늘에 구름이 껴 있잖아요. 구름은 어디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만 보면은 주님이 뭐 타고 오신다겠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겠으니까 구름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이면 하늘에 구름이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오실 때가 된 거예요? 누가 오실 때가 된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날씨 좋은 날, 해가 쨍쨍 뜨는 날은 구름이 떠요, 안 떠요? 구름이 안 떠요. 그날은 주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날은 주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겠는데 하늘에 구름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냐고, 못 오시는 거죠. 근데 날씨가 흐려, 비가 오려고 그래, 꾸물꾸물해, 하늘에 구름이 막 뭉게뭉게 펴 있어. 그러면 뭐가 올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날씨 좋은 날은 안 오시고 비 올 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이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비유로 보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찾다 보면, 실상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구름으로 비유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데, 비 오는 날만 기다리고 구름 뜨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냐고요. 주님이 안 오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31절입니다. 본문.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보내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다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하늘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서 하늘 가 있어야지. 죽어서 하늘 가 있어야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데려갈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이 되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였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그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큰 환난이 있는데 이전에도 없었던 환난, 이후에도 없을 환난, 그런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당하느냐?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벤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누가 베는 겁니까? 그럼 환란이 벌어지면 누구만 화받아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 때에는 누가 벌 받는 거예요?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여자들만 화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이것도 비유로 기록이 된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어떤 자가 아이 벤 자고 어떤 자가 젖먹이는 자인지 그 실상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젖먹이는 자인지 내가 아이 벤 자인지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야, 그날에 환란 날에, 전무후무한 환란 날에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받는다 했으니까 애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애기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안 죽으려면 아이 가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안 갖는 또 여성분들도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이 이상한 종교도 많이 나오고 이상한 여자들도 많이 생기고 이상한 남자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뭐가 진실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가 되고,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사람이 조금 모이면 그건 비진리란 말이에요. 뭐가 진실인데요? 사람이 조금이라고 진실이고 비진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는 구름 타고 능력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말하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말해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지금 계셔요, 안 계셔?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누가 살라고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을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은 허락된 자들이고,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허락됐다는 거,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고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허락됐고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아까는 불공평하다며. 아니 허락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다 허락을 해주든가 하시지, 왜 여기 이 주사람께 여러분들만 모아놓고 여러분들에게만 허락되고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지. 그럼 저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를 잘못했다고 그래요? 니네가 비진리고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을 줄 때 선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도둑놈도 같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도둑놈이든 선한 사람이 똑같이 줘야지. 똑같이 줘야죠. 그게 공평한 거죠. 뭐가 공평한 겁니까? 선한 사람 많이 주는 게 공평해요? 아니면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두 개 똑같아야 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이만큼, 안 하는 자에게는 이만큼. 어떤 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비밀의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아, 이 말씀이 좋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옳습니다 하고 주사람교회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귓구멍에다 뭘 박았는지 못 알아먹고 못 들어 처먹는 그놈의 귓구멍들을 요만큼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복을 더 많이 줘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원주에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 누구밖에 없는지. 그것들한테 천국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세상에 왔는데 맞잖아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좋아가지고 복을 이만큼 더 받고, 이 사람은 똑같이 왔는데 그 있는 것도 빼앗겨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들은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뺏어버려야 돼? 그냥 갖고 살라고 놔둬야 돼? 그거까지 뺏어버려가지고 아주 꽉딱 벗겨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자식들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놈, 말 안 듣는 놈 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놈은 막 더 주고 싶어, 덜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다. 말 안 듣는 새끼는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말 안 듣는 놈은 그냥 꼴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집구석에 있는 것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막 발로 쳐버리고.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기특하고 이 보배 중에 보배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왜 그러느냐?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알려주고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듣고 그냥 눈이 확 열려서, 한 번 듣고 귀가 확 열려서 교회로 그 말씀 사모해서 달려오신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던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시대를 타고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시대에. 우리가 구한말 때 태어났어 봐요. 독립운동 하다가 끝나는 거야. 독립운동 하다가 6.25 때 태어났어 봐요. 언제 총알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때 안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죠. 그 시대에 총알 안 맞고 지금까지 산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그때 진짜 똥구멍이 피나도록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안 겪고 지금 이 좋은 시대를 사는 그 우리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천국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살면서도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고 원망만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다는 것이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부흥하는 이런 역사 때에 우리가 살았을 때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막 전도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이런 시대가 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꽃이 피는 시대라면 꽃 피는 시절.
그렇게 해서 한국이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지금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저 아프리카, 유럽, 미국을 향해서 복음 전파를 해서 다시 역으로 전도를 하러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꽃피는 시절에 꽃피는 시절.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 보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졌냐 이거지. 그런데 꽃보다 아름다운 게 뭐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거. 꽃보다 아름다운 건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꽃이, 기독교의 꽃이 안 지고 계속 펴 있으면 열매가 달릴까요? 아니면 계속 어떻게 될까요? 꽃이 계속 펴 있으면 열매가 달리질 않는 겁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 노래, 옛날 노래 있잖아요.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은 그 당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름답게 피우는, 수정하기 위해서 펴 있는 그 시절만 있는 것이지, 열매의 결실을 맺으려면 꽃은 져야 된단 말이죠. 이 기독교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아름다웠던 그 부흥의 역사가 져야 돼. 계속 아름답게 피어 있어야 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지고 나니까, 저 철쭉꽃도 지고 나니까 볼만해요? 아니면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꽃이 그렇단 말이에요. 꽃이. 근데 꽃이 그렇게 져야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열매. 자, 이제 기독교의 꽃이 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던 이런 진리의 말씀,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본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엄청난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사야서 1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이런 때에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의 말씀을 들으니까, 축복의 말씀만 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재앙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앙의 말씀을 듣는다고 보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다가도 이거 경기하겠어요? 자다가도 이게 잠이 올 일이 아니야. 자다가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이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녹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경험해 보셨어요? 내일 부도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되던 회사가 내일 부도난다고 연락 받았어. 연락 받으면 그날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마음의 모든 생각이 다 녹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녹는 겁니다. 멸망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서, 멸망이,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망이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먹어도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꽃을 봐도 꽃이 아름다워? 아니면 지겨워? 지겨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뭐 여행, 관광 이런 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의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형을 받기 전까지 거기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판결이 떨어졌어요. 사형. 이 소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녹아내려 앉아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소리가 그런 소리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받는 거고,
심판 안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두 가지 길입니다. 두 가지. 자, 우리를 가만히 우리 교회는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절망에 빠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랬댔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끝까지 이를 갈고 여기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원의 이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희속하다는 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그리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지금은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사람이 많아 보이죠. 저기 이제 예배 끝나고 저기 원주 어디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그럼 우리 교인들 만나려면 이거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 모여 있으니까 많아 보이지 저기 넓은 데로 가면 이 구원의 수는 극히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읍에서 하나 저 성읍에서 하나 그렇게 성읍에서 한 명씩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역사가 하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고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대상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아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 구름의 비밀이 뭐냐?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구름의 비밀이 뭐냐? 우리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멸망받는 자들은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면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이 더 많아. 성경 말씀을 그냥 확 내려 깔고 자기들 아는 것, 경제 지식, 정치 지식, 정치 지식, 세계 돌아가는 정세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징조가 자기들한테 임할 것 같아요? 안 임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냐?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멸망받는 그 사람들, 화 있을진지여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 받는 사람들, 멸망받는 사람들이 왜 화를 받느냐?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인이 누구고 발람이 누구고 고라가 누군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인이 누군지 몰라고 지금 연예인인가? 발람이 누군가? 발람이 누군지를 몰라. 또 고라가 누군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가인은 아담의 아들의 아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하고 아벨 이 둘을 낳았어요. 둘을 낳았는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애가 화가 나 안 나? 내 건 안 받아주고 쟤만 제사 받아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놈의 새끼 꼴보기 싫어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돌로 쳐가지고. 그러니까 가인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화받을 자들은 누구냐? 가인의 길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살인의 행위를 하는 자, 화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요? 화받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또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질 길로 갔다. 이 발람이라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 저주를 해야 돼? 축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모압 족속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모압 족속에 발락이라는 자가 있어요. 발락이라는 자가 발람을 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니냐? 내가 너한테 이만한 재물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좀 저주 좀 해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억 준다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목사인데 저주 한번 해주면 내가 1,000억 줄게. 저주 좀 한번 해줘.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1,000억 준다니까. 그런데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놈의 선지자가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1,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하고 와있어요. 가서 기도 한참 하고 와갖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아, 돈에 눈이 멀었구나.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왔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억 플러스 우리 땅 저만큼, 또 벤츠, 막 유럽의 막 그 유명한 차들 더 얹혀서, 그리고 네 나라 총리직까지 줄 테니까 저주 좀 해줘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총리 시켜준다니까. 나라까지 준다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진짜? 안 된다. 하나님한테 또 기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또 돈 더 준다고 하니까 또 기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또 온 거예요. 뭐라고 왔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럼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겁니다. 저주하러 가는데 그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그 앞길에 죽음의 사자들이 있는, 칼을 빼고 발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쳐 죽이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그 죽음의 사자들을 본 거예요. 나귀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거기 지나가다는 같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안 가니까 발람이 승질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이 새끼가 가라면 가지 왜 안 가고 그냥 나귀를 막 때리니까, 나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왜 때리냐고. 근데 나귀의 심정을 발람이 알아요, 몰라요? 나귀도 아는데 이놈의 발람,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걸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저기를 보라고, 저 앞을 좀 보라고. 그러니까 발람이 이놈 새끼 왜 그러냐고, 저 앞을 딱 보니까 자기가 지나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의 사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싹스를 위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는 그 물질에 눈이 멀어서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화받을 자리, 종말에 화받을 자들이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피를 빨아서 가난한 집에는 신방도 안 가고 돈 있는 집만 골라서 댕기는 그런 자기 배를 채우는 목자들, 가난한 교회는 가지도 않고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화 받아야 돼? 아니면 구원 받아야 돼? 여러분들도 아는데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갔다. 고라의 폐역. 고라는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지파 사람인데 구약시대 때는 레위지파 사람들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단 일을 돌보고 제사를 드리고 해요. 근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론의 아론의 혈통으로 나온 자들만 제사장이 되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그릇 닦고 뭐 성전 청소하고 성전 관리하는 이런 일은 할 수 있지만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라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계속 봤거든. 가서 보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 다 봤고 예배 드리는 말씀도 듣고 다 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와야 되는데, 제사 드리려고 이제 와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자기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배웠으니까, 보고 다 했으니까 자기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모세가 오기 전에 지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제사를 드려버리니까 모세가 제사 드리고 나니까 모세가 딱 온 거야. 오니까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제사는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계통으로 나온 자들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놈의 고라 새끼가 먼저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자식 죽일 때 그냥 보통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이지 말고 하나님이 봤을 때 아주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저것을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때 어떻게 죽였겠어요? 야, 저 족속, 고라 족속만 놔두고 니들 나머지 족속들은 전부 다 저 성읍에서 다 빠져나와라. 그렇게 하고 고라 족속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이 고라 족속들을 전부 다 생매장 시켜버리고 땅을 딱 닫아버렸어요. 전무후무한 그런. 이 종말에 화받을 자들이 누구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제사장도 아닌 것들이 제사장인 척, 하늘의 사명자도 아닌 것들이 사명자인 척하는 그런 멸망받을 짓을 하는,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패역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종말에 화받을 자들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의 암초요. 애찬, 사랑의 잔치. 사랑의 잔치에 암초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저기 시골 동네에 보면은 막 한갑잔치하고 막 결혼식하고 집에서 피리연도 하고 많이 잔치 하잖아요. 그때 그 잔치집에 깽판 치는 놈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와가지고 한갑집 막 그냥 갑자기 잔치하고 있는데 그냥 물음바다 만들어 버리고, 또 결혼식 막 피리연 하는데 또 술 이빠이 먹고 그냥 잔치집 망치는 그런 암초 같은 놈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 암초가 있으면 잔잔한 줄 알고 배가 딱 지나가는데 암초가 딱 나와버리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파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집에 암초와 같은 자, 암초와 같은 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자는 성도들의 배를 채워야 돼요? 자기 배만 채워야 돼요? 성도들의, 양들의 배를 채우는 게 목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이 끼면, 구름이 사명은 뭐예요? 구름의 사명은 비를 내려야 된다. 비. 구름은 잔뜩 꼈는데 비를 안 내리고 싹 없어져 버려. 그럼 사람들은 화가 나, 안 나? 구름이 껴야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름만 끼지 비는 안 내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죽어 뿌리까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1년 농사 잘 졌는데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 없어? 그런 나무는 다 뽑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찬의 암초요. 물 없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예요? 목자요. 그 다음에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이게 다 뭐예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그러니까 암초라는 말이나 목자라는 말이나 구름이라는 말이나 나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비유와 비사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부름 타고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 그럼 어떻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구름은 뭐냐? 구름이라는 말이나 목자라는 말이나 암초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뭐 타고 온다는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은 능력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능력으로 오시느냐? 여러분들은 그전에 다녔던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셔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제 실상으로 깨닫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달을 수 있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런 자체가 하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영광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것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늘의 능력이고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목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실 때,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오실 때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야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능력. 그게 능력이지. 능력이 없어 봐요. 목자를 타고 어떻게 올 건데? 능력이 나타나야지. 능력이. 그러니까 구름 타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음으로, 눈으로 보심으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좀 뭔가 알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를 것 같아요? 조금 뭔가 세세하게 막막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작은 빛의 구멍이 나한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보일 수는 없는 것이죠. 조금 보다 보면 나중에는 구멍이 뽕 나는 거예요. 구멍이 다 나면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환하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들은 작은 말씀이라, 작은 말씀. 이게 작은 말씀들이지만 작은 말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멍 사이로 보이는 이런 형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누가 계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교회에 오셔서 목회자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들음으로써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뭐만 영접을 했느냐? 발을 영접했느냐? 손을 영접했느냐? 어디를 보셨느냐? 어디 이 조그만 구멍으로 어디른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한 시간에는 어디를 봤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렇지만 나중에 몇 번 한 1년 2년 듣다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형체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형체가 나타났을 때 이제는 온전한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도 내 안에 누구 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내가 개고기 먹으면 내 안에 뭐 있다? 내가 닭고기 먹으면 내 안에 뭐 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먹었어. 내 안에 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가서 입을 열었어. 나 오늘 뭐 먹었다고 얘기해요? 나 오늘 개고기 먹었다고만 얘기할 거예요. 닭고기 먹었다고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었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걸 얘기할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야? 내 입에서 예수님 말씀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내 안에 있는 것 끄집어내고 내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이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요? 예수 되는 거 쉽죠? 절에 가니까 부처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부처가 누구다?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예수의 영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계셨던 주님은 큰 형님 예수님이시고, 나는 작은 예수가 되셔서 이 작은 예수들이 모여서 그 정한 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고, 그 나라에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자들로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